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재미있는 수업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널리 펼쳐지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전략으로서 성경을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렇죠. 신앙을 갖도록 일종의 씨를 뿌리는 작업을 갖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영화 한 편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영화 보고서는 막 뒤집어진다. 이런 경우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말이에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성경을 잘 다룬 영화 한 편, 성경을 잘 들은 혹은 만화, 웹툰 혹은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작용. 그래서 다시 말해서 씨가 자라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 혹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기 쉽지 않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복음 전파가 쉽지 않고 선교가 어려운 시대에 특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기독교인이 사회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시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략 가운데서 이 강의가 진행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때는 제가 이 책을 갖다 돌리거든요. 이 책은 뭘까요? 이 책을 딱 보실 때 뭐 같아요? 잡지 같죠? 그렇죠? 잡지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촘촘하고 두꺼운 말이에요. 찬송가, 구약, 신약 있는 그런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성경책인데 이 책의 경우에는 여기 샌드 보시겠어요? 뉴 테스트먼트죠. 신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이제 다른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번 안에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 어떤 레이아웃인지, 어떻게 디자인된지 보십시오. 뭐 같아요? 잡지 같죠? 맞아요. 잡지 같습니다. 아주 재미난 책인데, 요걸 소개해드리면요. 이 리벌브 바이블인데, 요건 뭐냐면, 미국의, 아유, 죄송합니다. 10대 소녀들을 위한,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위에 써놨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아마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대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토마스 넬슨 여러분, 넬슨 출판사입니다. 토마스 넬슨은 10대들이 잡지를 읽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10대들에게 성경이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잡지 형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보면 잡지책 같아요. 읽고 싶어요. 밝아요. 그렇죠? 응? 뭔가 자꾸 거룩해야 되고 말이에요. 신령스러워야 되고 말입니다. 혹은 이렇게 무겁고 그러한 어떤 신앙심의 이미지가 아니라 명쾌하고 발랄하고 뭔가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무엇인가 이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이미지로서 다가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리벌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잡지를 즐겨 읽는 미국의 10대 소녀의 취향을 읽어서 잡지의 형식으로, 잡지 디자인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리벌브 성경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읽는 성경과 다르냐? 똑같아요. 성경 내용 똑같은데 뭐만 달라요? 이렇게 포맷만. 잡지 형식 말입니다. 중간에 색깔도 넣고 강조도 하고 말입니다. 혹은 해설도 집어넣은 것이죠. 왜냐하면 10대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때론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 혹은 지리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뭡니까? 따로 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박스 형식으로 해서 재미있게 관심 있게 이렇게 디자인을 갖다가 한 것이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가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또 10대의 생활에 대한 그 성경적 안내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매일같이 이렇게 보면서 흥미도 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의 얘기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경과 문화 콘텐츠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이블을 갖다가 성경 갖다가 어떻게 현대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아이디어, 다시 말해 문화 콘텐츠 아이디어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리볼브 성경이다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이건 아주 흥미로운 게 중요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누가 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안 읽어요? 그렇죠? 왜 청소년들은 성경 안 읽을까요? 왜 우리 집 식구들은 잘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어렵잖아요. 촘촘히 글씨 잔뜩 있잖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MZ세대들은 말입니다. 영상 미디어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글자를 읽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에요. 2시간짜리 영화도 끝까지 다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MZ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왜요? 맨날 유튜브에서 짤방만 보여요. 숏만 보는 거예요. 유튜브 숏 있잖아요. 1분 안쪽에 짧은 거. 이런 거 보고서 깔깔대고 즐기다 보니까는 호흡이 긴 장편의 글들을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얼마나 두꺼워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게, 특징에 맞게, 언어적 감각에 맞게 이런 식의 성경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문화 콘텐츠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소체 성경과 문화 콘텐츠가 무슨 수업이야 했을 때 이렇게도 성경을 만들어서 문화적인 옷을 입혀가지고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우리는 이 성경과 문화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지금부터 뭐 한 15년, 2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또 사온 지 한 15년쯤 됐거든요. 어땠을까요? 발매되자마자 성경 판매 1위, 1위 딱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이런 리볼브 시리즈가 계속해서 성경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떠세요? 이건 어떠세요? 만화성경이죠, 만화성경. 예스 만화성경입니다. 예스 만화성경 요거는요, 뜻밖에도 이 김영사라고 하는 굉장히, 아니군요. 이건 중앙일보사 계통에서 출판사에서 요걸 냈어요. 랜덤 하우스네요. 위즈덤 로드라 해가지고서는 그 위즈덤 하우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어떤 책을 전문적으로 내자 그래서 브랜드 하나 만들었어요. 위즈덤 로드라는. 거기서 나온 책이 바로 예스 만화 성경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갖다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 이렇게 만화책으로 만든 것이 이 예스 만화 성경이거든요. 잘 만들었습니다. 저 이 책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추천사도 뒤에 제가 썼어요. 여기에 제가 추천사를 뭐라고 썼냐면요. 예스 만화 성경은 신세대들과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신세대들에게 맞게 만화에 담긴 이미지는 감각적으로 세련되며 마치 영화를 보듯 매끄럽게 장면들이 이어져 나가는 듯하다. 또 기독교 만화는 부드럽기만 하다는 선입견과 달리 매우 힘있고 강한 펜터치가 인상적이어서 인터넷 세대에게는 친근한 느낌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추천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만화가의 그 펜터치가 말이죠. 굉장히 강해요. 마치 무술 영화처럼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서는 요즘에 새로운 세대 감각에 잘 맞겠구나라고 제가 추천사 쓴 것입니다. 왜 만화 성경이 필요할까요? 왜 그래요? 무엇인가를 배울 때 말이에요. 만화로 배우는 시대가 지난 한 20여 년 전부터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 맞춰보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어린이 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스 만화 성경입니다.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예스 만화 성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전체 한 20권쯤 이렇게 출판됐는데 거의 말이죠. 1000만 부 이상. 그러니까 전체 합치자 뭡니까?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주피터부터 아폴로부터 제우스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 갖다가 줄줄줄 외우고 다녔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책, 이 학습 만화가 붐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 천자문 나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학습 혹은 고전을 갖다가 만화로 만들어서 읽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1000만 부씩 팔리는 그런 세상에서 만화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66권 성경을 만화 성경 대신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성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읽을 때 흥미롭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런 예스만한 성경을 읽고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선생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성경 혹은 설교를 하실 때에 성경의 내용을 전하면 어때요?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하고 이렇게 한 번 하다 훑고서는 성경을 갖다가 설교 듣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친밀감,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역할.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 당이 정해가지고서는 설탕을 갖다가 발라놓으면 이게 좀 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니까 처음부터 빽빽한 글자를 읽기 어려우니까는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화 성경을 만드는 것도 이것이 뭡니까? 문화 콘텐츠다. 성경을 가지고 만든 문화 콘텐츠다. 우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스 만화 성경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신세대 감각의 만화 성경이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주면서 핵심 주제들을 매끄럽게 각색한 이 책은 성경을 접해보지 못했거나 어려워하는 독자들이 성경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대신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과 문화 콘텐츠가 왜 이 수업이 중요한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준다고 읽습니까?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기도원협회에서 매년마다 우리 학교에 와서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원협회를 소개하고 기도원협회는 성경을 나눠주는 기독교 단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쌓아놔도 말입니다.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가지고 안 갑니다. 왜요? 쌓아놔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성경 흔한 것입니다. 성경책 갖다가 벤치에 놓고 와보십시오. 어디에 카페에 놓고 와보세요. 누가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놓고 와보세요. 누가 이거 귀한 책이라고 들고 갑니까? 전혀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기로 하는 이러한 시도가 문화 콘텐츠 안에는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세요? 이거는 명화. 얼마나 많은 기독교 화가들이 말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세상에 펼쳤습니까? 그런 그림을 갖다 모아서 뭐예요? 마치 한 권의 성경처럼 말이에요. 이야기로 하나의 구성한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써 이렇게 세상에 소개하는 이것도 뭡니까? 성경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다. 성경과 문화 콘텐츠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성경 이야기,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관점은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죠? 정답은 뭐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적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모순적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건 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읽으면 그래요. 혹은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못한 사람이 겉표면으로 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야, 예수님 말이야.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구약에서 어떻게 돼? 저들 갖다가 이방 족속 다 죽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이성적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담겨있는 그 맥을 갖다가 읽으면은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은 불투명성이 말이요. 따로 뭐예요? 성경의 신빙성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해요. 자, 보십시오. 그 일꾼들, 이제 품꾼들이 말입니다. 이제 오는데 말이에요. 9시에 오는 사람 월급하고 3시에 오는 12시에 오는 사람 월급하고 일당하고 3시에 오는 사람 일당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일찍 와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내가 월급을 일당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품꾼 주인은 어떡합니까? 그 농장의 주인은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내가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으면 주는 것이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 그냥 인간이 만든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논리 정연하게 인간의 이성으로 딱 맞춰서 해석할 수 있다 뭡니까?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모순성이다, 비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 인간의 머리에 헤아릴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한번 맛을 들이잖아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꿀처럼 단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요, 거기에 옆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조그매요. 딱 놓고 말이죠. 책상, 조그만 앉은뱅이 책상 놓고 성경 읽고 딱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오두막이에요. 조그만 오두막이에요. 화장실도 없고 말입니다. 식당 화장실 가려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 기도원에 그 한 두 평 되는 숙소? 거기서 제가 한 일주일간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제가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러 간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뜻밖에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달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읽고 누워서 읽고 여러분 물구나무 서서 읽어본 적 있어요? 물구나무 서서 읽었다니까는요. 운동하면서 읽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요, 앞에 많은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갑자기 성경 딱 한 권 줬는데 말이죠. 너무 재밌어.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뭐예요? 신앙생활 오래한 경험 가운데서 정말로 이 말씀에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갖다가 깊이 어때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사실 이런 경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제가 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요, 성경이. 근데 뭐예요? 잘 읽혀지잖아요.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읽어요. 근데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부터 재미없습니다. 계속 이름만 나오고 말이죠. 지명만 나오고 말입니다. 이게 뭘까? 그렇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역사선 비교적 재밌어요. 근데 이제 시편, 이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이게 쓸지?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재미난 부분을 갖다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콘텐츠적인 어떤 이해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경 만화도 보고 때로 뭡니까? 이렇게 그 그림으로 된 성경도 이제 보다가 나중에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람이 키가 크듯이 말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있을 만큼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성경에 깊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 없어요. 일부만 재미있고 이해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이제 통독을 다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성경을 많이 읽는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감사한 게 뭐예요? 한국은 문자에 대한 어떤 확신, 문자에 대한 뭡니까? 이 가치를 갖다가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어요. 왜요? 한국 유교사회잖아. 유교사회 뭡니까? 노노맹자 사서삼경을 읽는 것. 그래야지 뭐예요? 출세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문화유전자 속에 남아있어요. 책 읽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책 읽는 문화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베이스가 딱 깔려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에 기독교인에게 뭡니까?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와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갖다가 자꾸 대하려고 노력, 비록 잘 이해 못하지만 말이죠.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독특한 문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책을 요즘은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잘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뭐예요? 성경책이 교연에 다 이제 꽂혀 있거든요.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죠. 여러분들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죠. 성경으로 말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문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자성경이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전자성경도 뭡니까?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매체만 다르게 이 다른 곳에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콘텐츠, 성경의 문화 콘텐츠의 모습이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재밌는 사람에게 전체가 흥미롭고 진진하게 또 미처 읽지 못한 것을 갖다가 이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서 이 성경을 문화 콘텐츠한 그러한 양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문화 콘텐츠의 역할이 뭐겠어요? 친밀감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좁은 의미의 토라는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 그래요. 좁은 의미에서. 넓게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토라라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책장을 펴고 그 위에 꿀을 떨어뜨린대요. 그럼 애들이 뭐예요? 애들은 뭐 흙도 집어먹잖아요. 막 갓난 애기들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꿀을 갖다가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친밀감을 어렸을 때부터 갖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쓰기도 하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성경에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어떤 성서적 의미는 뭡니까? 이 책으로 인쇄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인식할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갖다 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되게 교사 세미나, 교사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말이에요. 보통 주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주제 성경 구절로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성경의 진리성. 성경이 그냥 인간이 그냥 쓴 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성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성경의 현재성.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성. 왜 그래요? 지금 나를 갖다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목적성 가운데서 우리가 또 현재성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현재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교육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르게 그 선한 일 행할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성경의 진리성,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두 번 현재성, 옛날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말이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말이야 그 서양의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양의 아시아의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세 번째 뭐예요? 목적성.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가지고 저도 제일 중심에 뒀던 것이 성경이었거든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실 때 말이죠.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의 미래, 한국의 미래가 바로 이 성경교육,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퀴즈 한번 풀고 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글씨 쓰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직접 글씨 쓰신 적 있습니까? 자, 대답해 보실까요? 또 정답은 모두 오케이, 예스입니다. 이 질문 사실상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한글을 다 깨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얘가 집에서 말이죠. 동화책을 읽는데 막 술술 읽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네 하고 한글 다 깨쳤구나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림만 보고 지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글씨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글씨를 갖다가 너는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나름대로 교회 좀 다녔다고 말이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글씨를 아셨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되잖아요. 하나님 글씨 아셨던가? 아니 글씨 쓰신 적이 있던가? 이에 대한 대답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때 떠오른 게 뭐예요? 제가 그나마 영화를 좀 본 게 다행이었어요. 영화 10개에 보면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어떤 장면에 오면 하나님이 번개로 탁 손가락으로 말이죠. 이렇게 돌판에다가 막 10계명을 새겨요. 그쵸? 그게 딱 생각이 난 게요. 봐라. 10계명이 돌판 있지. 10계명 돌판. 그거 누가 새겼는지 아니?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야 그거. 하나님도 글씨를 아셨지.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글씨를 배워야 돼. 그랬더니 얘가 또 배우고 싶지 않잖아요.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글씨를 아셨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 예수님이 글씨 또 아신 적이 있는가? 그런 글이 있는가? 예수님은요, 책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서신은 썼어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이죠. 편지 써가지고 말입니다. 혹은 뭐예요? 책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제자들 나눠줬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떠오른 게 뭡니까? 땅에 쓰신 글씨야.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모세 율법대로 하면은 저렇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쳐 죽일 값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맨날 사랑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모세 율법을 갖다 패하겠느냐? 이렇게 뭐예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탁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뭐예요? 땅에다 쓰시는 거예요. 땅에다 뭘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궁금한 거죠. 뭐 지금도 사실상은 뭐 정확한 답은 아닌데 제가 여러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땅에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그럴 때 뭐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 글씨는 아마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근처에 있다가 말이죠. 거기에 죄 지은 자 명단, 자기 이름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는데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돌로 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슬슬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핵심사항은 예수님도 글씨를 쓰실 줄 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12살 때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말입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자아이 같은 12살쯤 되면 이제 성전에 가서 토라를 갖다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도 읽고 글자도 쓰실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요즘 애들은 말이죠.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요? 아들을 갖다가 이제 글씨를 갖다 가르쳤어요. 힘들죠. 힘듭니다. 네. 자, 성경 편찬 역사. 이것도 흥미롭잖아요. 보통은 이제 기원 후 50년, 150년 사이에 처음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요, 사본은 말입니다. 남은 것이 보통 거의 뭐 300년, 400년 이후에 기록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말이죠.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 곧 종말이 올 거라서 한 것이죠. 그래서 금방 종말이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그걸 따로 기록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었거든요. 나중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박해가 시작되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그때부터 이제 남겨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보통 헬라어로 써 있고요.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이것이 367년에 공식적으로 정경화. 정경은 뭐예요? 무엇이 성경이고 무엇이 성경이 아닌가를 다 잘 정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세시대는 말이죠.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어 가지고서 라틴어가 공용어였어요. 왜요? 로마 시대에 공용어는 라틴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롬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385년에서 405년 사이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다시 말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까지 뭡니까? 라틴어의 시대입니다. 그 가톨릭은요, 라틴어로, 지금도 라틴어로 된 미살들이고요, 라틴어 성경을 읽고요, 사제가 돼서 라틴어를 배워야 됩니다. 라틴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배우다 말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뭘까요? 예수님의 행적, 성경을 갖다가 뭡니까? 암송과 기록을 통해서 전수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말이에요. 사도들과 목격자들이 남아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구전을 말로서 전해져 내려왔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혹은 목격자 이야기를 갖다가 전할 필요가 생겨서 이제 그때 이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상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죠. 초기 성경의 제작 과정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텐베르크 이전은요, 성경 필사본이었어요. 라틴어된 성경을 일일이 다 베껴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담을 할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몇 권 있으세요? 신구약 성경이요? 내가 보기에는 다 대여섯 권 이상 있을걸요? 가족 수만큼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다시 말해서 인쇄 매체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성경은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데 다 썼는데 말이에요. 일일이 뭐예요? 다 베껴 쓴 것이죠. 그때 당시 양피지에 옮겨 쓴 성경책 한 권 값은 지금으로 치자면 얼마나 될까요? 할 때 그 해운대 말입니다. 해운대에 그 고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층 아파트 한 세 채 값쯤 되지 않나 싶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요? 얼마요? 한 20억쯤 하면 60억쯤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적어도 말이에요. 보통 하나 성경 한 권책 만드는 4개월, 5개월쯤 걸리고요. 또 양피지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껍질, 그 양가죽으로 만드는데 어린 양 같은 경우에는 한 180마리, 200마리쯤 혹은 뭐예요? 송아지 같은 좀 크니까는 한 85마리의 송아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85마리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 그 가죽을 쫙 처리한 다음에 거기다 베껴 쓴 것이 바로 뭡니까? 인쇄 매체가 나오기 이전에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말이에요. 그 사제들, 신부들, 당시의 성직자들은 말입니다. 자기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어요. 대부분 성경책이 없었죠. 왜? 이렇게 비싼 걸 어디서 얻겠어요. 또 성경의 크기도 말이죠. 두툼하고 말이에요.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보실 때 한번 보십시오. 보통 종이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12세기 된 서양에 들어온 것이요. 성경 지금 남아있는 필사본 가운데서 오래된 필사본 가운데서 한 5,487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1,300개 정도가 종이가 쓰고 나머지 뭡니까? 이렇게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는 성경책 옛날 사람들 말입니다. 그거 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시고 말입니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귀하게 여기겠다고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만 놓지 마시고 자동차 뒷좌석에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부적입니까? 그냥 놓아두고 다니지 마시고 늘 가까이 침대 머리맡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봤을 때 우리는 뭐에 주의하냐면요. 성경을 갖다가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의미를 밝혀내는 것을 갖다가 해석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석학의 일반적인 것은 목사님들이 성경의 본문,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해설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뜻인가를 밝혀두고 그다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이제 해석 작업이란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성경 읽는 사람들 해석 작업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왜? 인간은요, 해석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석되고요. 누구에게는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르게 해석되는 그 범위가 좁혀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다른 해석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교단 혹은 말입니다. 이 교리가 일정하게 정해진 그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해석학은 두 가지의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객관성. 다시 말해서 원래 이걸 썼던 저자가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것이 기록됐을 당시에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냐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슐라이마오나 딜타이나 베티 같은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객관상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밝혀가지고서는 우리가 읽어야지
제대로 된 그 뜻을 갖다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주관성이 주관성. 주관성은 뭐냐면 성경은 현실이 중요해. 다시 말해 내가 읽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시간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시대에 맞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주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해석자의 처지와 관점을 감안할 때 객관성이란 허구다.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로 생각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다른 문헌을 갖다 비교해서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쓰여졌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통 추측을 할 뿐이지 정말로 그때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정말로 그런 의미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100% 맞게 밝혀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자체가 어렵다. 그 자체가 사실은 허구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고 대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이것이 주관성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라든지 불트만, 가다머 같은, 가다머는 유명한 해석학자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관성을 강조를 한다. 다시 말해서 쓴 사람의 그런 상황보다는 그건 잘 모르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멋대로 해석해서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고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 두 주장에 대한 평가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잖아요. 객관성 강조하고 주관성 강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할 때 적절하게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객관성의 원리는 해석자의 주관성을 극복하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상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당시의 대략적인 문화라든가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썼던 그런 문맥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좀 배워두면은 아주 전혀 낯설고 이상한 그런 해석은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해석은 저자의 세계와 또 해석자의 세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처한 문화적 상황에, 사회적 상황에 맞게 이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어렵다.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 말이죠. 제가 이걸 읽을 때 어떤 교육이 있냐면은 제 그 친구 중에 대학 때 친구인데 뭐 중학교부터 우리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디서 부자였냐면은 대학 다닐 때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 자기 자가용을 몰고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교수도 자가용이 없는데요. 뭐 근데 뭐예요? 얘는 대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딱 로얄 프린스 80년대에 제일 좋은 차 80년대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 제일 좋은 차는요 로얄 프린스였어요. 대우에서 나온 그걸 딱 몰고 뭡니까?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대 다녔어요. 정말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뭐 우리가 뭐 잘 산다고 부러운 티는 안 냈지만은 왜냐면 그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 잘 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때 수련회를 가는데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큐티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엉엉 우냐 했더니 부자관원이죠. 부자관원. 예수님께 제자로서 찾아왔을 때에 그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자기는 뭐예요? 너무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뭐예요?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 얘기로 듣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로. 이때 뭐예요? 해석의 주관성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저자의 세계와 해석자의 세계 두 세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엉뚱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내게 전할 말씀이라는 사실 주관성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성경의 의미를 되살리는 작업 즉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 성경은 말이죠. 이 성경책인 성서는요. 그 시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의 양식으로 살아난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라거나 혹은 오늘의 말씀을 읽거나 하잖아요. 비록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몇 구절 되는 말씀이지만은 왜 그것을 읽어요? 오늘 내게 준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갖다가 읽고 그 전체 가운데서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온전하게 우리를 갖다가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넌이라는 신학자는 이를 대화라 대화. 신약 성경의 저자, 곧 그 독자와 현재 해석하는 사람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은 독자 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썼던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읽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자. 서로 대화는 어떻게 돼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고서는 해석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생각해서 다시 성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뭡니까? 길을 찾는 것이란 거예요. 잘못된 데는 뭐예요? 상대방의 세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이해할 때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북한에서 제가 넘어온 그 분인데 그분이 길을 가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해장국집 간판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아니 나만은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 도대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머니 뼈를 삶아서 해장국을 만드냐고 막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깔깔대고 웃잖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우리 어떻게 읽어요? 할머니가 집주인인데 뼈다귀로 해장국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할머니 뼈로 만든 해장국을 잘못 읽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갖다가 생각하지 못한 채 읽으면 뭡니까? 남의 이야기. 그렇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김 집사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남의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게끔 하고 말이죠.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줄 말씀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된 대화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문화적 의미, 문화 콘텐츠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마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서는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성경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갖다가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이 뭐냐? 원본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손으로 베껴 쓴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수정한 하나의 인간적인 작품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이러한 문구는 이것은 사실상은 누군가 후대에 몇백 년 후대에 누가 첨가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뭐겠어요? 사회문서의 발견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공정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갖다 전파한다는 사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문서의 발견이란 것은 사실은 20세기에 성경 역사 혹은 성경 연구가들에게는 가장 혁명적인 하나의 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혁명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로 믿음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성경에 대한 진짜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사회문서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전문 연구가들에게만 이것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신 뭐냐면 사회문서 내용은 다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안 된 것도 좀 일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음모론자들이 얘기하기를 사회문서 속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교황청에서 원래 숨겨두고 있대. 히브리 대학교에는 성경 공학자들이 그 때문에 말이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 이런 음모론 얘기는 다 가짜입니다.
1947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956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소금호수인 사해죠. 예, 사해는 이제 뜹니다. 죽은 바다라는 것이죠.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러분들 가끔씩 TV에서 이 관광 채널 같은 데서 보게 된 말입니다. 사람이 호수 사해에서 붕괴 떠가지고 말입니다. 책을 보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해 주변에 쿰란이라고 하는 유적지의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필사본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뭡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언급 안 된 것은 우리 흔히 이 쿰란의 그 사해 문서가 한 번의 발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랫동안 탐사, 몇 년 동안에 거의 10년 가까운 탐사 과정을 거쳐가지고서는 발견된 것이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 양치는 그 목동이 말입니다. 양이 들어가서 없으니까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여기에 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서는 시작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그 주변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11개의 동굴이 발견됐고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지금의 사해 문서다라는 것이죠. 그 재질은요. 양가죽을 무두질해가지고 얇게 펴는 것이죠. 다듬어서 말입니다. 글자를 새기는 일단 두루마리, 양피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종이가 중국에서 체현이 많았던 종이가 말이죠. 유럽에 전해진 것은 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는 아직까지 문서 기록으로서 활용 가치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대신 뭐예요? 이러한 그 양피지가 아니면은 파피루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의 갈대를 갖다 끓는 물에 넣고 다지고 해가지고 만든 그런 파피루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피지에 써가지고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는 아주 귀한 어떤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냥 갖다 줘도 안 보고 말입니다. 어디에 길거리에 놔도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것이 지금의 성경인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성경은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두루마리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소유물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소유였고 그것을 갖다가 함께 나눠서 읽는 또 함께 읽는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뭡니까? 인쇄매지 성경이 혼자 읽잖아요. 그렇죠? 혼자 묵상하면서 읽기도 하고 개인 성경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귀하기 때문에 공동체 고유, 공동의 자산이었지 또 개인이 가서 마음대로 읽는 그런 것은 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원본과도 같은 것이며 현존하는 구약 성경의 사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문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언제쯤 쓰여졌을까 했을 때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문서의 특이점이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여태까지 추측만 있었던 그렇죠? 개신교에서는 경전 목록에 제일했던 토빗기, 집회서 같은 이게 외경이라 부르는 것들이 사실상은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혹시 여기 적었는데 공동번역 신약성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공동번역 성서 들어보셨어요? 공동번역은 뭐냐면요. 개신교하고요. 가톨릭하고 성경이 달라요. 쓰는 용어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학자들과 그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어떤 그 모토하에 하나의 성경책을 한번 우리가 번역해서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뭐예요? 성경을 같은 성경을 공유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60년대에 말입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너무 갈라져서 싸우거나 혹은 적대시하거나 서로 간에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의 공동체적으로는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우리 성경이라도 같이 같은 성경을 써봅시다. 그런 뜻으로 말입니다.
가톨릭 학자와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쉬운 우리말로, 그 당시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때 나온 것이 뭡니까?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공동번역.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신교 가톨릭이 함께 번역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가톨릭화의 성경과 개신교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개신교 성경은 신구약 66권 정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그 정경 외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정된 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외경. 다시 말해서 외경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포함되지 않고 그냥 역사 연구가들 혹은 성경 연구가들이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외경인데 가톨릭은 뭡니까? 이것도 성경의 한 영역, 성경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제2의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가 있냐면 들어보세요. 마카베오기 상권, 마카베오기 하권, 지에서, 집에서, 유딧기, 바룩서, 토빅기 이렇게 7권이 말입니다. 가톨릭엔 성경에 더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톨릭은 73권의 성경책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뭐예요? 이 공동번역 성서가 1971년에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먼저 예수교 성결교단에서 이걸 먼저 거부했어요. 왜? 여기서는 번역이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여러분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논문을 쓸 때는요. 개신교 안에 있는 논문들은 하나님 써도 괜찮지만 말이에요. 일반 학술회에서 쓰는 용어로서는요, 하느님으로 쓰고 있어요. 신구약, 개신교인들이 이 공동번역 성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일종의 공동된 하나의 일치된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학계에서 이걸 보기 때문에 하느님이 학술적인 용어는 하느님으로 이제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개신교에 있는 학회지에는요, 하나님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가 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 역사를 보게 되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중간 하나의 과실이다 해가지고서 성결교단에서 이 성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 여파는요. 굉장히 널리 파급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대개 거의 전체가 그 대부분이 말이죠. 일부 있어요. 기독교 감리회라든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하느님을 쓰기도 하는데 이걸 또 이 성경을 쓰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대체적인 개신교 교단에서는요. 바로 공동번역 성경에 사용된 하느님이 범신론적인 신관념, 하느님은 특정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하늘에 있는 뭐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느님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천주교 용어를 많이 사용해 천주교 성서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또 일례로 공동번역 성서에는요. 성경의 각권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사사기. 응? 그래서 우리가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젖지, 그렇죠? 근데 이걸 다 사사기라 쓰지 않고 판관기로 써버렸어요. 에스겔서를 에제키엘 이렇게 쓰고요. 스바냐를 스바니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여태까지 있던 성경과 좀 낯설잖아요. 그렇잖아요. 가톨릭 교인들 그렇게 원래 썼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톨릭 교인들에게 너무 친숙한 용어를 썼다. 개신교인들은 낯설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좀 외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현대적인 어휘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세로줄로 막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현대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도 있고 낯선 용어들이 많았는데 바로 현대인의 공동번역 성경은 일종의 직역 성경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해가지고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었고요. 요것에 기초해가지고 뭡니까? 개역 개정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개역 개정판이 마침내 나오게 된 성경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1998년 개역 개정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공동번역 성경 지금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현대적인 어휘로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개혁 개정판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하자면요. 이 교파별로 말이에요. 개신교, 가톨릭이 다르고요. 또 정교회가 또 달라요. 성경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참고 썼어요. 동방정교회는 유대교의 정경 플러스 제2경전, 아까 말했죠. 마커, 매우 상권학원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토비끼처럼요. 그 다음 지역별로 인정하는 경전이 또 따로 있어요. 에스라기, 마카베오기, 므낫세의 기도서, 시편의 일부도 정경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파별로 나눠졌을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본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정경으로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그 정경 외에도 외경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 외경들도 나름대로는 교파별로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지역교회 권한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지역교회가 오랜 전통 가운데 인정했던 그런 사본들도 성경으로 인정해서 쓰고 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로마 가톨릭교는 우리가 배웠듯이 말입니다. 유대교의 정경, 66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에 나오는, 지금 우리 쓰는 구약성경 말하는 것고, 제2경전을 합쳐가지고서는 로마 가톨릭교는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연옥설 있잖아요. 연옥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66권 성경에 연옥설이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제2경전에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언급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 연옥설은 가톨릭만이 가지고 있죠. 개신교 연옥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구약 39권 정경만 오직 인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 전통과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경은 뭐예요? 외경은 그런 성경 연구가들이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제 쓰는 것이죠. 성공회는요, 유대교의 정경과 제2경전은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을 쓰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이 외경이 있는 성경이 있고 외경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파별로 이걸 갖다가 이제 선별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뭐겠어요? 외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리에 근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근거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는요. 성공회는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외형은 가톨릭인데 안에 내부는 뭡니까? 개신교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미사 드리는 것처럼 말이다 보면은 옷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거 가톨릭 아니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교리는 뭐겠어요? 개신교 교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문서 특이점 뭐냐? 우리가 봤겠지만 말입니다. 이 쿰란이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쿰란 외의 장소하는 마사다 지역에서 기원 전후에 로마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 의해 무력 진압을 당했던 최격전지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살았던 이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됐던 그런 사회문서를 누가 읽었을까? 에세네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어디랑 가깝냐는 말이죠. 이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갖다가 들려줬던 이 에세네파 사람들. 에세네파는 뭔가 신비주의파인데 이 도시에서 떨어져서 말이에요. 그들만의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이 에세네파가 사실은 쿰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그들이 뭐의 사회 문서를 동굴에 숨겼을 거란 거예요. 이들은요, 로마의 침략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땅 및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함께 가지고 온 사회 문서를 동굴에 숨겨두었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에 발견된 사회 문서다. 이런 가능성이 보통 이제 제일 높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사회 문서는 대략 10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완벽하게 된 것이 쪼갈쪼가리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총 25,000개의 크고 작은 조각들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 한 장에 쫙 펼친 것이 아니라 다 부서져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 문서를 일단 해독했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말입니다. 조각조각 난 양피지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만지고 맞히고 말입니다. 또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적절하게 그 같은 하나 양피지냐. 왜냐면 양마다 A란 양을 잡았을 때 가지고 나온 양피지의 유전자하고 B란 양을 잡았을 때 거기서 나온 양피지하고는 유전자 검사하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의 문서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의 일관된 문서란 것은 하나의 양피지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말이에요. 잘 다듬어가지고 거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양피지냐 저쪽 양피지냐를 어떻게 알아요? 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동일한 조각들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맞춰서 이렇게 사회 문서가 나왔다, 해석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요, 성경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큰 성경박물관이 있습니다. 볼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 문서가 있다, 전시됐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갔어요. 궁금하잖아요. 사회 문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리 말씀드린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워싱턴의 성경박물관에 있는 그 사회 문서 조각들은 다 가짜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서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는 가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고학의 세계는 말입니다. 이 사기꾼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결국 사회 문서는 지금의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은 마르코크바가 쓴 두 통의 편지나 히브리, 아람어로 그리스로 쓴 율법서, 1, 2세기에 쓴 성경의 단편들 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루마리는 사실상 전통적인 성경 원문과 거의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의 성경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의 성경을 갖다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인간이 그냥 옮겨 쓰다가 잘못 쓴 것들이 많은 거야. 이러한 어떤 해석은 잘못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죠. 신약세에도 외경이 있는데 복음서만 하더라도 뭐예요?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뭡니까? 여러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필사본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양피지로 일일이 옮겨 쓰던 시절에는 성경은 개인이 소장해서 개인이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쪽의 교회가 새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누가 필사해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혹은 전에 들은 이야기들 갖다가 계속 적어나갔던 것, 이것이 외경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문화 콘텐츠의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문화 콘텐츠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을 문화 콘텐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가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콘텐츠의 역할은 없다. 다시 말해서 연극이나 영화나 말이에요. 혹은 일반 책과 같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보통 생각을 하지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할 때 더 바이블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 시대의 문화라는 언어를 가지고서는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새롭게 이렇게 첨가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성경책처럼 말이에요. 번역이 돼서 새롭게 번역이 돼서 현대의 언어로 나온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포장을 하고 현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갖다가 잘 그 문화적인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성경도 중요한 문화 콘텐츠 하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우리 그 잡지 형식의 이런 어떤 미국의 젊은 그 여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성경책도 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랑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문화가 그 안에 개입이 되고 그 시대의 언어로서 끊임없이 이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인간의 문화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내가 천둥 같은 소리를 하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너무 미세한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인간의 가청 능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의 크기, 그 소리의 영역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안에서 성경을 만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까닭에 성경은 결국 뭐예요? 거룩한 문화 콘텐츠. 그냥 연극, 일반적인 연극이나 소설책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거룩한 문화 콘텐츠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이 시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입니다. 이거 보세요. 성경도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돼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도 문화 콘텐츠지만은 또 성경은 뭐예요? 다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 생산자가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문화 콘텐츠인 동시에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다른 문화 콘텐츠와는 다른 특이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2020년도 세계의 성경이 얼마나 반포되었는가, 널리 퍼졌는가 하는 건데요. 2021년도 통계입니다. 2021년도에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는 2020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니까는 말입니다. 많이 보냈네요. 그쵸? 많이 보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37%가 감소했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권수를 보게 되면 총 성서 반포 부수가 191만 6천 부.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에서 성경책이 많이 반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전서를 반포한 수로 따지자면은, 3천만 부네요. 총 성서 반포 부수가 100만, 1000만, 1억 9,100만 부네요. 이것은 뭐냐면 쪽복음까지 다 포함된 것이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성경책이 반포된 그 개수는 약 3,090만 부, 3,090만 부가 되겠습니다. 이거 숫자를 갖다가 이제 약해가지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까지 일단은 성경이 널리 퍼진 부수로 따지자면은 1억 9,100만 부가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최근에 제가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말입니다. 서울의 광영교회죠. 흔히 말하는 이게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교회입니다. 감자탕 건물에 있어가지고 감자탕 교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광영교회에서 바로 이 성송을 통해서 이란의 페르시아 성경을 1770부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나 페르시아어나 말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가 지배적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언어,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동네에서 보는 기독교 백화점이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옛날만큼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린 대개 여기서 성경책을 사잖아요. 누구한테 선물할 때나 내가 이미 금년에 말이야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서 마음 먹고선 말이에요. 세뱃돈 가지고서는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경책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죠? 이 다양하게 나온 가죽 성경, 주석 성경, 큐티 성경 등등 말입니다. 청소년들에 맞는 성경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성경.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경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재질로 포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시대에 필요한 문화 혹은 사람들에 맞게 계속 나오는 것이죠. 또 아울러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다른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하나의 생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의 내용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가. 이 안에서 제가 상품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 응용하고 새롭게 적용해서 하나의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 속에 성경이 친숙하게 다가가고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흔히 말한 말입니다. 우리 새신자가 올 때나 아니면은 신방 갈 때 교회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거 보세요. 그렇죠? 액자죠. 기념품 액자인데 성경 액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예쁜 액자 속에 담고 그림도 집어넣고 또 캘리그라피처럼 말입니다. 예쁜 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손글씨를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말입니다. 기념 주잖아요. 그러면 의미 있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 개업식에도 이런 선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때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도 하나의 성경에 기반을 둔 성경을 기초로 한 문화 콘텐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 액자나 성경 구절 컵이라든가 다양한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기본은 뭐겠어요? 성경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읽고 그걸 되새기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삶에 자극을 주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아름답게 기독교 가정을 다 꾸미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응용돼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상품화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콘텐츠로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갖다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과 우리는 문화 콘텐츠의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일단은 언어 번역, 다양한 언어죠. 그렇죠? 다양한 언어 번역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은 한국 사람들만 보잖아요. 베트남 성경 있고 중국 성경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언어로 번역될 때 그걸 새롭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적절하게 그 나라 사람들 잘 읽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포장을 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 끊임없이 다양한 언어 속에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품으로서의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지 않고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성경책을 찍어내는 회사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성경을 정말 잘 많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디자인하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경책이 새롭게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팔리는 성서가 있는가 하면 안 팔리는 성경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백화점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데 어떤 성경책은 잘 팔려요. 그렇죠? 어떤 성경은 잘 안 팔린단 말입니다. 잘 팔리는 성경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문화 콘텐츠로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다양하게 사용된 성서 문구들, 제가 아까 액자 성경, 컵에도 성경 문구 있죠.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되고 만들어진다. 또 예술에 활용되는 성경도 있어요. 문학이나 혹은 음악에서 성경 구절을 갖다 쓰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를 봅니까? 그렇습니다. 영화에도 시작할 때 말이에요. 성경 구절 하나 딱 집어넣고 쓰기도 하고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이제 적용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예술, 문학, 음악 작품, 미술, 영화 등의 영감을 제공하고 상상력과 아이디어 원천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술에 적용되는 그런 성경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가장 많이 소비되는 나라는 역시 중국입니다. 역시 인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크리스찬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말이에요. 그 중국의 공산당이 통제하는 교회니까 진짜 교회가 아닐 거라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요 진실된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인정하는 교회가 사실상은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지하 숨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이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 안에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연간 한 1억 5천만 부 이상이 중국어로 인쇄되고 중국에서 인쇄됩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중국에서 인쇄된 성경 수출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소비되는 성경도 있지만 뭐예요? 1억 5천만 부가 중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쇄돼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죠.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시장은 어렵지만 매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장은 역시 미국이 한 2천만 권의 성경책이 팔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에서 우리가 성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가 중요하다. 그 시대의 언어로서 해석해야 돼. 아니야.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해석해야 돼. 둘 다 균형 잡혀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데 써야 할 관점이다라는 것이다. 주관성과 객관성의 조화죠. 그래서 뭐예요? 부분만을 읽고 말이야 성경 전체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말이야 마치 성경 모든 것을 갖다가 대변하는 양 자기네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일방향적이고 주관적이고 협소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 성경, 어떤 목적 성경 콘텐츠를 활용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적 목적으로 쓸 거냐, 예술적 목적으로 쓸 거냐 등 다양한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징과 은유의 모호성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성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은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은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겨자씨의 비유, 혹은 말이야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런 은유가 온전하게 성경적으로 잘 해석돼서 독자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냔 말이에요. 막 성경책 갖다가 마치 점집에 점치는 점괘처럼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하나님의 말씀 뭐지? 그럼 눈 감고 성경 딱 펴가지고서는 찍어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죠.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응? 또 열어서 찍어요. 너도 속히 가서 그리하라. 그럼 뭐예요? 목매달아 죽으란 뜻입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을 갖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상징과 은유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좀 주의할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과 문화 콘텐츠 할 때에 성경책을 그냥 콘텐츠로서 영화와 예술로 만들어지네 그냥 보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다. 저게 촉매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반한 문화 콘텐츠를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 있는 성경 읽기 위한 7가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가치란 뭡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은 언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계약. 네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계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갖다 끌어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점을 갖다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무려 3,573개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돼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언약적 사고방식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업, 다시 말해서 무역업을 할 때 말입니다. 이들은 이런 언약적, 계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무역업을 하는데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언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믿는 자가 성경 읽는 것과 그냥 공부 때문에 숙제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학자가 연구용으로 성경 읽는 것과는 분명 다르거든요. 왜 그래요? 저도요. 불교를 공부할 때 화엄경 읽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연구용으로 읽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자들 가운데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연구용으로 읽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럴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믿는 자가 읽는 것하고 믿지 않는 자가 읽는 것 사이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말이에요. 좀 마음을 정갈히 하고 내게 하나의 말씀이니까는 좀 읽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지하철에서 읽을 수 있고 버스 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나쁘다고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깊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을 때는 말입니다. 조금 더 선별되거나 조금 더 이게 환경이 성경 읽기 좋은 환경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도의 힘으로 새롭게 이게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가시면요. 볼 수 있어요. 돈도 비싸지 않습니다. 한 2, 3천 원이면 볼 수가 있거든요. 전 이 영화를 권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정에, 물론 교회 다니는 가정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과 내 삶에 적용하고자 했을 때에 이들이 뭡니까? 만든 것을 보겠어요? 옷장을 갖다가 기도의 방으로 바꾸는 거죠. 워룸은 전쟁할 때 말이에요. 지휘관들이 전쟁할 때 지도를 딱 펼쳐놓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이걸 갖다가 구상하는 것이 워룸이거든요. 그렇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휘소를 만들고 그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메모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경 읽을 때는 양의 질에 초점 맞춰야 돼요. 많이 읽는 것이 물론 성경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꿰뚫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빨리빨리 넘겨서 많이 읽는 것, 내가 말이 이번에 5독해야지, 금년에 말에 3독해야지.
그런 것도 의미가 있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에 초점 맞추기 중요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있는 묵상, 성경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그 깊이란 것은요. 정말 한 장을 넘기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에 첫 학기 때는 말이에요. 정말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넘기지 못했어요. 1장, 2장 아주 끝난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이 분량이 말입니다. 그만큼 깊이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큐티를 써라.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록하면 뭡니까? 쓰여지면요 훨씬 더 깊이 집중하게 되고요. 기억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습관이죠. 질문하라. 다시 말해서 의심, 정말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을까? 아이 그랬을까? 이건 의문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로 어떻게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답을 또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라. 그렇죠. 너희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답니까?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성경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실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